이성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이란 주제로 강의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축사해 주신 김진섭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컨퍼런스를 위하여 이모양제명으로 수고하신 기독 여성 이스라엘 선교회 Christian Women's Mission for Israel은 전 세계에 흩어진 기독 여성들이 마음을 모아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적 진리를 전파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2018년 6월 발족된 이스라엘 선교회입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 여성들의 사명이 중대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큰 무리의 여성들이 깨어 일어나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YM 인터내셔널 프레지던트로 전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깨우시는 존 다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않으면 참된 영적 리더십이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깨달을 수가 없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과 이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죠. 아까 우리 김진석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예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나리오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놀랍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은 민족과 나라가 태동하게 되는 참으로 역사적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4가지 경륜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원유맨 킹덤이 세워집니다. 오늘 이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지만 그것이 실패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지만 결국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3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회복의 방법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 세상 구원 계획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회복시키심을 볼 때 비로소 선택의 교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을 무시하면서
선택의 교리를 이방인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교회로 대체하셨다면 그 마음이 변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무수한 언약들과 약속들을 성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모든 허구라는 결론을 내릴 뿐이 없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모든 과정을 깨닫고 또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거룩성에 직결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에 모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선택의 특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4,000년 전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 보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PPT로 나가고 있는 중이죠. 먼저 정치적 회복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8절 말씀처럼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한 듯이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 사진 많이 보셨죠? The state of Israel is born. 이렇게 AD 70년 이후 1900년간 나라 없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65만 명이 1948년 팔레스타인에 모여서 5월 14일 그 모든 아랍 주변 국가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라가 세워졌고 바로 그 나라가 세워진 11분 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독립을 인정했고 그 다음 날인 5월 15일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숫자나 병력에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여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누가 이스라엘의 다음 총리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르당은 다수당을 연합하지 못해서 누가 될지 모르고 5차 총선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신 이 기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명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토적 회복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무수히 약속하셨지만 한동안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사실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는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아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죽은 110만 유대인의 피로 온 예루살렘이 피로 철철 넘쳐 흘렀고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에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30만 유대인 중에서 29만 9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1967년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에, 314년 이후에는 비잔틴에, 637년 이후에는 머슬렘에, 1093년 이후에는 십자군에, 1292년 이후에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족에게, 1517년부터는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1917년부터는 영국이 점령하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으나 여전히 예루살렘의 반을 요르단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 이후 예루살렘은 비로소 이스라엘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2017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였고 2018년 5월 14일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슈퍼 사인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이방인의 때가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다가왔다는 슈퍼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인의 때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힌다고 하시고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분명한 슈퍼 사인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었고 이 이후 하나님이 하실 최고의 중요한 일은 꺾여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머지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right now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때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처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정한 기한이 되면 그때 하나님은 시온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가 그 정한 기한이 다가오는 그 때라는 것을 이번에 예루살렘 그 회복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환영하는 바로카바베쉔 아도나이 이를 고백할 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언약을 차차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먼저 이렇게 정치적 회복, 영토적 회복,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2019년 3월 25일 미국은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967년 이전까지 골란고원은 시리아 영토였죠. 그런데 1967년 6.1 전쟁 때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을 향한 대대적인 공격의 기지로 사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승리함으로 시리아는 오히려 골란고원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후 골란고원의 소유권에 대한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영토에 속하였음을 확실하게 선언하였는데 당시 레이건 정부는 이스라엘 결정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이스라엘의 결정이 옳았음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골란고원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레바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은 그 레바논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사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하고 예루살렘을 분할하고 이스라엘 정착적 건립에 반대하는 지금 세상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땅의 언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올바로 조언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민족적 회복,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한 민족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다. 다시 말하면 해가 없어지고 달가 없어지고 별이 없어지고 바다가 뒤흔들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도 끊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있는 일이 계속될 거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내가 언약한 이스라엘도 영원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어디까지 하늘, 아직까지도 우주의 사이즈를 모릅니다. 그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대체 땅의 기초가 어디 끝인지를 측량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은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신을 버리신다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앞에 끊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라졌고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 완전하게 위배되는 비성경적인 주장이 된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64년 6월 16일 목요일 저녁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유대인의 회복과 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비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마른 뼈의 부활에 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비전은 모든 죽어가는 성도들의 회복과 부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본문이 묘사하는 말씀은 우리 심령의 눈에 보기에 놀라운 날에 대한 환상이다. 한때 죽었지만 지금 놀라운 군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베드로의 부활이나 그 외 신앙의 선진들의 부활이 아니라 명백히 이스라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 환상을 해석해 주신 것처럼 이 환상은 오직 이스라엘의 부활에 관한 예언적 환상이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전은 결코 모든 백성, 어떤 특정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환상이 아니다. 이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직접적이고 특별한 미래에 대한 환상이다. 사실 그동안 이 환상은 죽어가는 교회들의 부흥에 관련하여 자주 해석되어져 왔다.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소생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곤 했다. 이 뼈들이 살겠는가? 이렇게 무기력한 주의 종들이 다시 살아서 활기 있는 종들로 변화될까? 이 타성에 젖은 오래된 집사들이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희생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다 부흥이 일어났다. 피트필드, 웨슬리 등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며 마른 뼈의 부활과 교회의 부흥을 외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령들이 다시 살아났다. 물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적절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부활에 관한 예언이었다. 이 환상을 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을 정치적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연합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다. 에스겔서 3장 11절 13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같은 회복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 교회들은 자신의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듯 우리도 회복시킬 것이다. 저는 이 스펠전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꽤 많은데 이걸 이렇게 요약해본 건데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에서 30장을 가지고 담대하고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을지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언젠가 유대인들이, 이 마른 뼈 같은 유대인들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코비드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주이시 에이전시 통계에 의하면 70개국에서 2만여 명의 유대인들, 므낫세 지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즉 이스라엘로 알리야했습니다. 지난해 남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알리야 신청자가 이전보다 2배 내지 3배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자기들의 고토,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찬양은 바로 6월절 세데르 때 부르는 How is this night different from all other night?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부르던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This night we are home. 오늘 밤 우리는 집에 왔다. This night we are free. 오늘 밤 우리는 자유하다. This night we are safe. 오늘 밤 우리는 안전하다. This night we are healthy. 오늘 밤 우리는 건강하다. We have a country that works for everything we want to give our children.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우리가 있다. 그 나라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의 미래이다. This night we are happy. Truly happy. 그들이 알리야해서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They are happy. Truly happy. 자기들의 고토로 그렇게 전 세계에 쫓겨나 그 가진 구박과 학대를 받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토로 돌아와 이 행복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알리야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흩은 자를 내가 다시 모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신실하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약속도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것을 교회로 대체한다면 누가 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때문에 점점 현대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군사 경제적인 회복을 봅시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는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 에스겔서 28장 25절 26절 이외에 여기저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1948년부터 지금까지 강선이 지속적으로 늘고 550%까지 늘었다는 숫자를 언젠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거기는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농산물 수출하는 땅으로 변하도록 그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의 사회에 매장된 광물 자원은 영국, 미국, 프랑스 세 개 나라의 돈을 다 합쳐도 전부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육군, 공군, 해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있지요. 탁월한 정보 시스템, 방어를 위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극히 강한 군사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천연가스 대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참 꼭 노티스해야 할 정확한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여호수아서에 보면 지파별, 12지파별 영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비를 뽑아 이렇게 영토를 분할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모세는 각 지파가 살 지역에 대한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의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며 thrilling, how thrilling it is. 그래서 여러분, 요셉 지파, 여러분들은 그 지도를 보면서 요셉 지파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신명기 33장 13절에서부터 15절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신명기 말씀이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호주의 한 유대인 지질학자가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절 가운데 영원한 작은 언덕 고온 지대라는 의미의 기봇 올람이라는 석유 회사를 1993년 설립하고 에브라임이 살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그 산속에 묻혀있는 보물이 무엇일까? 산속에 묻혀있는 보물은 석유뿐이 없다고 간파한 거죠. 결국 10년 후인 2004년 이 회사는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발견하게 되므로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석유시대, 천연가스 대박의 시대의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스볼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세 지파 등의 분배된 영토를 봅시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은 스볼론 지파에게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춰진 보배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세는 이미 스볼론이 거기를 그쪽 지역을 이렇게 제비뽑기 할 건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2010년 12월 30일 세계 최대 해저 가스전 중에 하나이자 지중해 최대 규모의 해저 유전 레비아단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24절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내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했는데, 하이파 부근에 자리 잡은 아셀 지파는 문자고도로 그들의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의 노다지 원유지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본다면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다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분배된 영토를 봅시다. 신명기 33장 11절 유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을 흥분케 한 또 다른 소식은 이스라엘의 세일셔고 또한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 세계에너지협회는 예루살렘 남서쪽 이스라엘 사막적인 시펠라 분지지대 유다 지파의 땅에 세일석유 2,500억 배럴이 매장된 것을 추정했습니다. 이는 2,6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의 순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유국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굴지의 투자자들이 흘려와서 과연 유다의 재산이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6절 말씀대로 바다의 풍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석유 바다에 있는 해저가스 유전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에 온다는 말씀이 해석이 안 됐는데 지금은 다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도 나도 지금 투자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천연가스 매장량의 60%를 내수용으로 수용하고 나머지 40%를 수출하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시작지 이스라엘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 자원을 99%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에너지 빈국에서 석유 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젖가꿀이 흐르는 땅일 뿐 아니라 엄청난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가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론기사 헤드라인만 소개합니다. 천연가스 대박맞은 이스라엘 주간동화, 천연가스 노다지에 앉은 이스라엘 한겨레, 자원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소교 뉴데일리, 젖가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중앙일보. 에너지와 기후전쟁의 저자로 에너지 전문가인 피터 글로버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스라엘의 에너지 강국 부상은 오페크의 에너지 독과점을 파괴하고 지중해 동부의 에너지 판도를 재편하며 세계 에너지 중심축을 중동의 전제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기사에서는 God did 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God did not tell a lie,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기사를 쓰는 것을 읽고 제가 얼마나 thrilling, 와, awesome God,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 교체로 이스라엘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것을 다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해석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세상이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회복, Chosen People Ministry와 조엘 로즈버그가 함께 아티클을 발간했습니다. Evangelical Attitude Toward Israel and Peace Process. 2017년 발간된 이 아티클에서는 라이프웨이 리서치 보고를 실었는데요. 이에 의하면 87만 1000명의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 이전 조사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복음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릴 엘 버크 뉴 테스트먼트 프로페트 달라스 신학대학은 전통적으로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학대학입니다. 여기에 신약학 교수인 다랄 박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스라엘 향한 커미트먼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상징이기에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모든 언약들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때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점점 더 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3만 명에서 5만 명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남미, 기타 지역 모든 사람들을 합하면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보고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1967년 이전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자의 숫자는 2,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영적인 회복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시온의 긍휼을 베푸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때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꺾여졌지만 다시 접붙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멘텀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주신다는 언약을 절대로 캔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떤 복술로도 저주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증명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쭉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3절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기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9장 10장 가운데 흥미로운 기사를 대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신 가나안 7민족 중 하나인 히위족 기브온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화친합니다. 그리고 이 화친의 언약을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비록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긴 했지만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맺은 화친의 언약이 그 이후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브온은 화친의 조약을 맺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5절, 여호수아의 손에, 당신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소식을 들은 아모리 5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할 때 기브온은 다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 와서 도와달라, 와서 도와달라, 너무나 다급히 요청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기브온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신실하게 기브온과 이스라엘과의 화친 언약을 보호하셔서 여호수아서 11장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히위 민족 외에는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결과적으로 다 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있는 히위 민족은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러 했을 때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사무엘하 2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 봉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나무 패고 물기는 자가 되라고 여호수아가 말해서 그 이후 계속 하나님의 집 성전 봉사로 쓰임받은 자들이 기본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같이 잡혀갔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또 쫓아와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역대상 9장 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을 포함하는데 느디님이라는 단어는 성전 봉사에 주어진 노예라는 뜻으로 그 당시 성전 봉사 노예는 대부분이 다 기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디님의 원조는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제사장, 레위인을 수정들도 느디님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디님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 성벽 재건에 쓰임 받습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 이렇게 성벽 재건에 쓰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느디님 사람들은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찾아서 성전 봉사에 데려왔다는 기록이 에스라 8장 17절부터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노예로서 레위인을 수정 들던 자리였기 때문에 레위인이 어디로 흩어진 일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이제 느디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 재건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 가서 내 약.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느헤미야 때 이방인과 혼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참여한다고 기록됩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 보면 거기 느디님 사람이 멘션됩니다. 이들이 함께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때 맺은 화친 조약이 이렇게까지 두고두고 지내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파트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성전 재건, 성벽 재건에 사용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모습을 보며 참 아름다운 원유맨의 이그제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자를 그때도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십니다. 모압은 대적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날개 아래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메시아의 계보에 이릅니다. 여리고를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했던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하시고 메시아의 계보에 이르는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가 된 것은 물론 첫째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조들을 통하여 시작됐기 때문이고, 둘째는 유대인에게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현대 국가로 가나안 땅에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준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지켜왔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싱가포르의 예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던 싱가포르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셨습니까? 리간유 수상이 2000년 내놓은 그의 자서전적 저술 싱가포르 1965년부터 2000년 제3세계에서 초인류 국가까지 라는 책에서 그는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관계가 특별하고 유난하고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는 관계였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에게 어프리시트합니다. 2000년 12월 싱가포르 국방장관 토니 탄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군대 창설부터 시작해서 전자광학 분야 및 탱크, 요격, 미사일 등 하이텍 분야로까지 싱가포르가 도약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도와준 일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싱가포르의 무기 차원이 고급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군대가 현대화하도록 아시아 강군이 되도록 도와줬다는 말도 그 책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2021년 추정액입니다. 1인당 GDP는 63,987달러, 대한민국은 34,866달러, 2배가 넘습니다. 여기까지 싱가포르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 뒤에는 3절의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 정부 시절
그를 가장 먼저 정부 주체로 국제적 인정을 해준 최초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몰래 배신하고 비밀리 중동 관계를 맺고 1960년 노골적으로 사우디에서 그의 독살특의 반이스라엘 성명을 전격 발표하고 노골적 친아랍으로 오일머니 때문에 돌아섰고, 그 후에도 눈치 봤다가 이스라엘이 하면 이스라엘 갔다가 아랍머니가 탐나면 또 아랍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를 축복하는 길은 정부 요원 가운데 이스라엘의 눈을 뜨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의 리관유 수상이나 그 리더들처럼 초지일간 변함없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아랍에서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레지스트하면서 끝까지 친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그런 확실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개인과 민족과 국가를 대적하신다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나 국가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맨날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시는 거지? 다른 민족은 뭐 인간이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지 못하게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거해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코자 하는 자는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은 대적하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는데 그들이 불쌍하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쁘다, 잔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서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확실하게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왜 이스라엘에 주어져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비밀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임을 명시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기업으로 하고 예루살렘을 나의 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며 우리가 예루살렘을 분할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가로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미래는 너무나 영화롭습니다. 너무나 영화롭습니다. 또한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놀랍게 회복될 것인가, 영화스럽게 회복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사야 62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때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새로워진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마음에 들면 테이크하는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루살렘의 신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깊고 영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재림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재림하시고 그렇게 되면 사단은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중동 제국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분할하고자 할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의 구도로 나누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반이스라엘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 방법은 핵무기 개발입니다. 이란 국제 핵협정을 복구하는 회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7월 포괄절 공동행동계획 JCPOA에 조인한 미국, 이란,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의 유럽연합의 대표들이 지금 이 회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했지만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비핵화에 협조한다는 핵협상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왔음이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의해서 입증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정보부 모사드는 대담하게 이란에 들어가 이란 핵개발 프로젝트 비밀 문서가 담긴 비밀 근거를 털어 문서들을 빼돌려왔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 자신이 전 세계 이란의 핵포기 선언 협정이 완전 거짓말이었음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란의 핵포기 핵협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눈을 속이기 위한 거짓 협상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왔습니다. 현재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 제이큰 시얼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과의 핵협정을 이끌어낸 실무자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나서서 이란 핵 합의를 복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비핵화하도록 한다는 골자인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복원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국가 부보좌관이며 이란 문제 전문가인 처크 프렐리치는 조엘 로젠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란은 핵무기만이 전 세계적 이슬람 공화국의 입지를 견고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에 절대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제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에 협상이든 무력이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막아줘야 합니다. 한편 현재 이스라엘 모사드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의 핵 개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력만 키워주고 핵 개발을 포기 거짓 약속에 또 속을 수 있는 핵협상 복원을 통해서 미국과 열방이 반이스라엘의 입장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역시 핵협상이 복원되어 이란과의 교역이 재개되기를 희망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있습니다. 한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표에 의하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란 측과 경제안전부장 정보까지 포함하는 협력 25년 장기 협정에 사인을 했습니다. 3월 27일 했죠.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 부분은 물론 철도와 고속통신 5G 구축 등에 투자하는 대신 이란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저가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약 4천억 불의 투자가 이란에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자,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란의 핵개발은 물론 헤즈볼라, 하마스 등 시아파 이슬람 무장 단체를 지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이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공격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란과 정보 분야까지 협력한다고 사인했는데 현재 중국은 이스라엘과도 깊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중국이 이란과 정보까지 협조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걸프만 국가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같은 나라들이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맺은 협력 관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던 아랍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진 사건은 정확하게 에스겔서 38장 13절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동 및 아시아 정세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북한, 헤즈볼라, 하마스 등 반이스라엘 주축 세력과 에스겔서 38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대부분의 나라들입니다.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바레인, 수단,
미국, 인도, 일본 등 친이스라엘 세력의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서 이란의 경제 군사적 힘을 실어주고 핵협정 복귀로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 점점 이란이 힘을 얻게 되어서 자연 중동 지역은 반이스라엘 세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현재 중동이 같은 대립구도는 에스겔서 38장 국가 마국의 전쟁에서 예언하는 대립구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되는데 다만 에스겔서에서는 중국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에 흥미로운 말씀이 언급되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 2만만의 군대든 과연 이스라엘 동쪽에서 2만만의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이제 이란과 협정을 맺고 중동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 중동 패권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또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라이트 방문 계획을 지금까지 4번 최근에 취소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본래 수단과 협정을 맺으려는 계획이 취소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압력을 넣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에서 친이스라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떤 입장인지 저는 점점 혼돈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를 대적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는 망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아스루와 이스라엘,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 스페인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이스라엘, 북한과 이스라엘. 여러분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현재 러시아는 매우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겹게 지금 시리아안과 시리아의 핵개발에 관여하며 반이스라엘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현재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에스겔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선언에 UN 반대 결의안에 128개국이 찬성하고 9개국이 반대했습니다. 35개국이 기권하고 20개국이 불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세상은 반유대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원유맨 킹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예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원유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 한번 이 처음에 4가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에 관한 4가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원님의 킹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사실이 이 창세기 짧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협조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온 열방이 친이스라엘에 서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깨우고 알려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을 깨우고 알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온 세상이 예수를 믿고 원님의 킹덤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WMI와 이스라엘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속히 오시도록 준비하는 그 길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